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말씀 예배를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들 계시죠? 또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말씀 예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제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업로드를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현장 예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길 필수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새해 들어서 세례에 관한 말씀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또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좀 단어들이 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말씀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나와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또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몇 가지 가장 기초적인 교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하나하나를 또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구원받는 사람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통용되는 개념으로 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 문화와 문명이 있는 시간적인 이 현재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선 세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좀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이제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절조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르죠. 이 세상을 하나의 의인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대단히 이렇게 목적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는 하나의 어떤 장소들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친구를 하려고 하는, 벗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세상에 관한,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장대한 스토리로 잘 표현한 성경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탈출기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왜 탈출해야만 했을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말이에요. 막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왜 그러한 곳을 왜 나와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의문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몇 개의 장소들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바벨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루, 또 애굽 말씀드렸던 이런 등등은 다 이 세상의 예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부분을 예표할까요? 바로 쾌락으로 조성된 세상을 예표하고 갈대아 우루라고 하면 이 세상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소돔 하면 세상의 죄악을 이제 대표하고 바벨탑 하면 세상의 혼란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즉시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장소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세상은 어떤 쾌락으로 조성된 어떠한 곳, 또 죄악을 대표하는 곳, 또 혼란을 대표하는 곳, 뭐 이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요 절대적인 신과 절대자이죠. 절대자인 신과 원수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물며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절대자인 신과 내가 원수지며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는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이제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어떤 대척 지점에 있는 그런 절대자이신 분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려고 하는 의도하는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세상과 버치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이건 뭐냐면 은연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게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이렇게 버치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별로 이렇게 모나 보이지도 않고 뭔가 대단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것과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경고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되다, 친구가 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이 나무를 끌어안는 일은, 내가 이러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냥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척 지점에서 내가 설 수 있겠는가? 만일 사람이요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말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식할 수 있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피조물 안에는, 피조물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자이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창조된 우리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나가 나무를 끌어안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면 아주 가볍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듯 세상과 벗대는 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의 거처,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또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는 대표적인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을 자신의 거처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숨어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고 활동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또 반대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앞서서는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신과 대척점에 서고 원수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이 피조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사람은 죄의 더러움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악인이 타고난 악인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그 일을 하면 그거는 악마의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귀를 돕고 또 마귀의 수하가 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내가 자각한다면은 또 사람도 그렇게 쉽게 그러한 일에 동조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아마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안에 이것을 잘 설명하는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열매의 이야기를 한번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부터 먹을 때에 그 열매가 딱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징그러워요. 만지기도 싫어요. 만약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먹고 또 아담에게 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 이제 금하신 일이잖아요.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금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대척점에 서는 일이 되잖아요. 금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가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의 단초가 되는, 매개가 되는 이 열매가 어때요? 보기에도 더럽고 아주 만지기도 싫고 징그럽고 단박에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만큼 그렇게 자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웠다 라고 그 매개가 되는 열매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기도 하고 죄가 숨어 들어간 세상의 그런 특징이에요. 잘 분별되지 못하게 하고 분간이 어렵게 하는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첫 번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요 더러운 시궁창이고 냄새나는 똥무더기 한가운데 여러분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얼른 그 자리 나오고 싶잖아요. 누가 거기가 좋다고 자리 펴고 그 자리에서 누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살려고 하겠습니까? 코를 틀어막고 얼른 그 자리를 뛰어나갈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향기도 있고 말이에요. 아름다워 보이고 심지어는 의미도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를 찾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를 얼른 나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처리하고 이 세상을 잘 분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로 그 세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판단을 때로는 흐리게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특징과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개조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할 때는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탈출을 해도 뒤를 돌아보게 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불덩이가 내릴 때에 이 롯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쭉 빠져나왔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그의 아내는 결국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그 소돔을 바라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또 예표, 상징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몸은 나올 수 또 억지로 남편의 손에 의해서 몸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죠. 출애굽한 백성들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워하잖아요. 그리움을 자꾸 가게 하고. 심지어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조차도 다시 갈대아 우르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제 주전에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근 채, 이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과 버타는 자, 그런 쾌락과 종교적인 혼란과 어떤 여러 가지 욕망과 죄의 씨앗들이 숨어 있는 곳에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한 발을 이렇게 담근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 우리가 구원받음의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 거하는 모든 장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치려고 했죠. 그때 사망과 생명을 가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가 그 사망과 생명을 구별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이었어요. 그 문설주가, 피가 발라진 문설주가 화려한가, 그 문이 아주 감나가는 문인가, 또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효자인가 효녀인가 권세가인가, 아니면은 저 집안에 값진 보물이 있는가, 그가 평소에 또 반대로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인가, 좀 망나니 짓을 한 사람인가, 성격이 좋지 않았는가, 행실이 좀 좋지 않았는가, 그런 건 생명과 사망을,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가름하는 어떠한 것에도 요인과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문제예요. 뭡니까? 멸망과 구원의 요소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애굽 땅을 나온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모날 수도 있고 좀 행실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좋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설주에 그 밤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 피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구속된 사람들인데, 자, 그렇게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멸망케 하는 그 사자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을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그 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다 먹어요. 그날 하룻밤을 더 있고 좀 천천히 여기를 좀 정리하고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곧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만찬을 즐기고 좀 여유를 부릴 그런 지팡이를 내려놔야죠. 그러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즉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가 좀 좋으니까 어떻게 좀 아니래.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집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물러 집을 다시 개조하거나 또 뭐 인생을 한번 개조해 보거나 성격을 개조해 보거나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대단히 역동적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그 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음의 행동은 이렇게 성경에서 예표된 대로 우리가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나 소돔이나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러한 등등에서 바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피의 발라짐은 죽은 자와 산 자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는 나눔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 자로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신분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더 나가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면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낯설고 변화된 그런 상황과 그러한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내가 잘 유지하면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사람들이 어떤 땅인지 잘 몰랐어요. 뭐 사실 모르는 일이고 그렇지만 단 하나 이제 나오라라고 하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애굽 땅을 탈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반드시 왜 나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참 신묘막측한 또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잘 여시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또 이해하시면은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무엇이지? 늘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들이 무릎을 탁 치게 되면서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가, 오늘 잠깐 이제 처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특징들과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 깊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칠 텐데,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이제 다시 개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도 문제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나누지 못한 소식들, 또 우리 각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저에게 뭐 카톡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셔서 함께 기도할 제목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가 또 우리가 지금 대면 이 언택트 시대에 좀 끊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록 환경은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도들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